우리가 창세기 5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복을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고 그의 연약함을 막아주시는 복도 누렸고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시는 복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을 거부가 되기도 하셨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정말 많은 복을 이삭이 누리면서 그때부터 그가 그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우물이 자기들 거라고 싸워서 빼앗아 가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도 이삭은 그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에색의 우물을 파고 신라의 우물을 파고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나중에는 르호봇까지 쫓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삭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23절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솔로몬 이하 모든 이들에게 다윗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듯 다윗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그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대가 이어지게 하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곳에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친구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27절에 이삭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삿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찾아왔냐? 가라고 할 때건 언제고 인제서야 찾아왔냐? 너희들 가라고 해서 내가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너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이제는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하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뺐을 때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성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봤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려진 겁니다. 아비멜렉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이삭은 분명히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블레셋 땅이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100배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소출을 얻어서 갑자기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 그 소문이 블레셋 전역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다 퍼졌죠. 그리고 그 블레셋의 전역에 그 이삭에 대한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할 때
해코지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직접 해코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일파만파.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삭이 하는 모든 걸 들었고 보았어요. 그리고 와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서도 이거 똑같은 말씀하거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나중에 가면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말하며 살고 있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걸 배아파하면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닫아버린 것을 느부갓네살과 그 다리오와 그 주변의 왕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걸 직접 봤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가면 이 사울도 다윗 죽이게 갔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잖아요. 왜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고 그냥 놔둬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도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면서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상호 불같이 맞자는 거예요. 그런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삭이 너무나도 거부가 되고 16절에 자기 말처럼 우리보다 강성한 상태가 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괴롭혀도 그가 그들과 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우리 서로에게 침범하지 말고 서로를 침략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울과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너보다 의롭도다. 왜요? 이삭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 극진히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언약까지 맺어주고 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 이삭이 했던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삭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사울과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원수와 같은 자기를 적대시하던 그들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이 아비멜렉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다 하고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세바라 그랬어요. 세바라는 뜻이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세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불렀고 이삭도 그곳 이름을 세바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35절, 36절은, 34절, 35절은 이 26장 마지막인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더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25장 마지막에 26장을 시작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25장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는 뭐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6장 마지막에도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 두 줄 나오면서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왜요? 에서에게 신앙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배고픔, 눈앞에 저 아름다운 여인이 중요하지 신앙, 믿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 앞뒤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누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연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깁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그러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